예수님, 마리아는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 하느님이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서둘러 찾아가십니다. 성모님께서 사셨던 나자렛에서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아인 카렌까지는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오늘날은 120km면 차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2000년 전 한 여인이 이제 걸어서 간다고 했었을 때 3, 4일은 넣기 좋게 걸리는 먼 거리이죠. 어제 복음을 통해 성모님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하느님의 뜻에 따른 전적인 순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었겠습니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여행에서 만날 강도와 잠자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임신한 상태에서 성모님께서는 그 먼 길을 서둘러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카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한 순간 성모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참으로 신비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임신한 상태입니다. 장차 세례자 요한이 될 태중의 아기가 주님을 알아보고 용약했다고 엘리사벳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사이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 뛰노는 태중의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오늘 일독서의 아가서의 노래가 또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연인의 소리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주오. 자, 이제 겨울은 지나고 장마는 거쳤다오.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 이 구절은 구세주의 탄생을 앞둔 교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정말 나에게 오는 임을 찾아 고백하듯이 세례자 요한도 앞으로 만나게 될 메시아를 그 태중에서 미리 만났고 기뻐 뛰놀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그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너무나 신비로운 장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막 잉태된 그 태에 있는 아기를 보고 세례자 요한이 이처럼 행복에 겨워 뛰어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바친 오늘 노래의 마지막 후반부는 행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은 우리를 축복과 행복의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성모님의 삶을 볼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모님의 삶은 성모 7고죠. 가슴이 꿰찔리는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두고 복되다라고 칭송합니다. 바로 성모님이 주님께 선택받은 이유, 그 구체적인 축복이 구세주의 잉태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그릇으로 간택된 어머니, 바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하는 지복의 삶을 살았기에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였기에 믿음의 그릇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육적인 하느님을 낳은 어머니로서의 칭호는 성모님께만 국한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 안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제 안에 어서 오십시오.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부족한 영혼 안에 당신이 오셔 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뜻이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를 당신께 일치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제 눈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 안에서 주님을 낳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성모님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도 2000년 전 어머니의 성모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도 약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은 구세주를 알아보고 맞이한 영혼들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주는 희망으로 가득 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을 연인으로 맞이하는 설렘이 우리 안에 커진다면 아기 예수님께 하느님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도 불러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여 어서 오세요. 나의 영혼으로 어서 오세요. 당신 없이는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의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애타게 찾아 불러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 마음은 이웃 사랑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렇기에 이웃들을 향한 구체적 사랑의 실천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행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중에 모시고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보다 먼저 다른 이들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분명 자신 안에도 잉태를 통해 이제 몸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자신보다도 더 옆에 있는 엘리사벳, 이제 6개월이 돼서 만삭이 되어가는 그 친척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선이 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걸음이 어떠하며 이웃들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모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우울한 상태에 빠지면 하느님께로 다른 이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황님께서 선언하듯이 복음의 기쁨, 우리가 정말 이 파김치 같은 얼굴, 오만상을 찌푸리고 정말 기쁨 없이 살아가는데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쁨 있는 얼굴을 갖고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슬픔과 우울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결국 그렇게 슬픔과 좌절이 아닙니다. 죄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매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 그리고 유머 감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교황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베푼 첫 번째 사랑 행동은 고요함, 그리고 웃는 얼굴로 희망과 활력과 기쁨 있는 삶을 제공한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구세주를 맞이하는 최상의 기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녀의 방법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봉사함으로써 참으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응답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삭이 되어 움직이기 힘든 엘리사벳을 방문해 봉사했던 성모님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며 하느님을 향한 봉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활력과 인내로 예수님의 기쁨을 전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는 그렇기에 우울과 절망, 불안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우리 안에 먼저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활력과 기쁨, 평화를 누리며 그것을 전할 수 있기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